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에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말씀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기쁨이 넘칩니다. 수요일에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으로 스데반의 설교와 그 순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데반은요, 사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 교회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뽑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무나 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웠고 성령이 충만하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약의 역사부터 깨면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복음을 설명해 나갈 수 있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했을 뿐 아니라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들이 못 박은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경우를 보았을 때와 또 우리 현실을 보았을 때 어떠한가요? 내가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을 찔렸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 마음을 찔리게 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복음이 분명히 전해졌고 스데반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었고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 선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찔리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립니다. 한 가지는 스데반을 죽였던 이 반응, 이 마음을 찔리게 하고 이 막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게 하려는 것들을 보호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사상들, 그런 소신들을 버리지 않고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겠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전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죠.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찔렸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소망이 없는 존재요, 전적 타락한 존재구나. 정말 소망이 없구나. 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없다고 하여서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과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자로 되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바른 말씀을,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는요, 아주 기독교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나중에 회심하여서 큰 쓰임을 받는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은 지금 당장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울뿐만 아니죠. 거기 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왜요? 그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신성 모독을 한 저 스데반,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일파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라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이 명분이 생기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시작되자 이들이 일어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잔멸해버리자, 진멸해버리자, 없애버리자, 이 세상에 이름도 남지 않도록 다 죽여버리자, 옥에 가둬버리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겼습니다. 아주 큰 박해였습니다. 얼마나 컸냐면 자신들이 살던 터전, 교회 다 내버려두고 타 지역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문교회를 어떤 일이 있으면 떠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김포를 떠나서 딴 지역으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겠습니까? 아주 큰 박해였습니다. 자신이 살던 터전을 버리는 건 쉽지 않았고 또 교회를 버리는 건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너무 컸기에, 믿음을 지켜야 했기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거 한 게 아니거든요. 스데반이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와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갔거든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결과가 이런 큰 핍박과 모두를 흩어버리는 결과를 준다는 것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납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의 일이라고 해서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행동 때문에 회사에서나 또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또한은 이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가족들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괜찮아. 다른 이야기는 다 괜찮지만 제발 그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나한테 그 교회 오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제발 그 복음, 너는 잘 믿어. 나에게는 얘기하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자체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의 새로운 지식이나 놀랍다라는 것들에서 수용은 정말 빠릅니다. 와, 그거 엄청나게 대단하더라. 그거 정말 놀랍더라. 그런 것들의 수용은 정말 잘하는데 진짜 진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 처참한 결과의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막 큰 핍박이 일어나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이제 모두 다 흩어지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더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원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큰 핍박을 주나.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고 있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이곳 저곳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을 통해서, 그 큰 핍박을 사용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핍박을 통해 사람들이 흩어졌고 결국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흩어지게 된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그 큰 핍박이 있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큰 핍박 앞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당장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아니 그 크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고 터툴리안이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순교자가 있었던 곳에 교회 부흥이 있었고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자면 186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23세의 나이입니다. 아주 꽃다운 나이죠. 23세의 나이에 선교를 떠납니다. 그때 같이 떠나는 신혼인 아내가 있었고요. 어디를 향해 가냐면 상하이, 중국 상하이로 상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5개월의 항해 끝에 그 상하이에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아내 캐롤라인이 죽게 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항해와 또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고국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아내가 죽어버린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저 한국 땅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을 키워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그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해안 백령도를 중심으로 그가 한 선교는 뭐였냐면 한문으로, 중국어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나누어지는 일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성경책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 오래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역한 기간은 2개월 반 정도 됩니다. 2개월 반이 지난 후에 조선인 박춘건이라는 사람의 손에 죽게 됩니다. 너무 허망하죠. 젊은 나이에 와서 대체 무슨, 그리고 좀 왔더라도 좀 오랫동안 사역도 하고 열매 맺는 것도 보고 그랬더라면 그 2개월 반 동안 성경책 나눠준 게 대체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토마스를 죽게 한 그 박춘건이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토마스를 죽인 것은 생각할수록 이상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죽이기는 했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박춘건은 그 토마스가 준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후에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의 장로와 같은 직분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처형당하기 전에 그 성경을 나누어줬던 사람 중에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 성경책을 받은 다음에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관리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종이가 귀했거든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거든요. 이걸 어디다 썼을까요?
벽에다가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벽에다가 도배를 하고 천장에도 도배를 하고, 종이가 귀하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잠을 자려고 누우면 말씀이 보이고, 밥을 먹다가도 말씀이 보이고, 옆으로 누워도 보이고, 이쪽으로 누워도 보이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말씀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를 널다리 교회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국의 그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초가 되었던 바로 장대현 교회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씨앗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와 큰 핍박을 사용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토마스 선교사의 짧은 선교 사역과 순교를 통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실패와 같은 일들로 가득 찰지라도 우리의 작은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크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히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일반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입니다. 큰 핍박을 보며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은 잘못 뽑혔네, 영 아니다 라고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생각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 내가 생각한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람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정말 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떵떵거리고 있어 보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이 자리를 감당할 힘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실 때에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가는 자이냐, 아니면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힘쓰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 일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흩어진 그들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 그 한국 교회사의 최초 순교자를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성경책 줬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며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가운데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임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빌립이 사역한 사마리아 성에 우리 이 본문 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람을 따르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칭송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시몬이 하는 행동들은 자신만을 높일 뿐 진정한 능력, 인생의 최대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부족한 그런 진리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가르침이고 그저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고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을 좀 느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내팽개치고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팽개치면서 그냥 내 눈앞에 놀랍게 보이는 것, 내 지성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야기하면서 뛰어난 지성으로 막 이만한 책으로 이 세대를 판단하고 파악하면서 자신만의 해결책을 내지만 그 해결책을 깊이 들여다보면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그 안에 정말 자유함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성이 아니라 뭐 신기한 것, 신비한 것, 이상한 것들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말 그대로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인데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어떤 행위도 어떤 신비한 것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흩어진 사람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시몬과 같은 마술을 부리거나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들을 대체 비범한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였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참 신비롭습니다. 이 복음은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어린 아이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또한 이 세상 모든 지식보다, 이 세상 똑똑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식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가운데 허우적대는 그런 우리를,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소망이 됨을, 능력이 됨을,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거룩한 그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아이고, 참 재미없게 산다. 또 교회 가냐? 또 그 말씀 또 들으러 가냐? 아이고, 왜 그러고 사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뭔데요? 막 짱짱짱거리는 음악 가운데서 춤추며 노는 것, 흥청망청 술 먹고 음란함에 빠져서, 또는 내가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에 모든 것들을 내어 바치는 것, 우리한테 그것 좀 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요,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잠깐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 끝에는 허무함과 허망함이고, 뭐 그것도 우리도 누릴 수 있죠. 누릴 수 있는 것들, 강한 것들은 누릴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참된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요, 이 참된 진리,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기쁨이 진짜 그들의 기쁨보다 뛰어난가 하냐면요, 그들은 그들에게 그 기쁨을 주는, 쾌락을 주는 어떤 요소가 있잖아요. 그 요소가 떨어지면 그들은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그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좋다고, 뭐가 기쁘다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쁘다고 말하죠. 난 정말 기쁘다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결핍이어도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며 또 그 복음의 말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